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사인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칭호예요. 오늘은 2025년도 4월 13일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뭔지 아세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저도 종려주일 옛날 교회 가면 종려주일인데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흔들고 겉옷으로 길을 덮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종려주일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내일부터 이번 주가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5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에 이제 주님이 이거는 만세전에 계획된 일이거든요. 우리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뭣도 모르고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냥 그게 뭐냐면 그냥 만세 만세 이런 칭호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그 메시지인데 주님은 마음이 틀리겠죠. 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갈보리 그 참극 그 아수르 로마 그래서 이쪽 그 참극을 참형을 받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착착한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냥 만왕의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는 아까 얘기한 환호와 그런 만세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야 최고다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게 많은 우리가 따랐던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갈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몇 명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듯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인데 무슨 왕이냐면 겸손의 왕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죠. 아멘. 오늘도 종려주일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주님은 백마도 아니야, 흑마도 아니야, 황마도 아니야. 어떤 호화스러운 수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짐승력이 제일 모자란, 제일 하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 나귀 애미도 아니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 이게 얼마나 이거 벌써 글자 자체가 말씀 자체가 겸손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본문 다시 한번 4절 5절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4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절명으로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성경은 말씀을 이루려 하셨더라.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파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다 구약의 선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5절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벌써 선포하셨어요. 잠깐 뭐지만 말씀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봅니다. 구약 1322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뭐예요?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 또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이요?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1320페이지 1320페이지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있는 거 시간밖에 없으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이소임 집사님 찾으셨어요? 시온에 따라 스가랴 크게 나 듣기만 할게.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똑같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이 땅에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음대로 안 하셨어. 오직 말씀. 다시 보세요. 말씀을 이루려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저와 계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언데 벌레만 또 맡은 지렁이 맡은 이스라엘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과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에 겸손을 덧입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여기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것만 받고 좋은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에게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바늘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가시멀쩡 들어가도 아파요. 우리는 생선 먹을 때 가시멀쩡 걸려도 뭐 걸릴까 봐냐. 얼마나 이게 가립니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 죽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인간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앉을만 하면 십자가를 앉게 해달라는 이 간청을 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미 이걸 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걸 구했는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 뜻대로 하셨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걸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시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SNS 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명령으로 생각해요. 먼저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김진우 목사님이 미국에서 말씀을 전한 중에 뭐가를 이야기하냐면 크리스찬이 내가 이 세상 이기고 평안하게 살려면 말씀 속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 흔들어대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깊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골프 치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예배당에 오면 예배가 드려요? 뭐가 말씀이 여기 머리에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당이냐면 골빈당이라고 하더라. 골이 비었어. 이거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세상을 꽉 채니까 골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의 눈을 뜨면 예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아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뭐 다윗과 같이 금방 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그런 음성이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큐트를 많이 해요. 제가 주님 몇 개 물어보고 주님이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지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니면 이건 잘못하고 있죠? 이런 큐티 생활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이 성숙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필이면 초라하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도록 왜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말씀으로 겸손해지지 않고는 낮아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도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죽어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을 위해서 내가 잡혀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맡겼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린 철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도 고난의 길이 걸어가라고 하면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겸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나의 생각,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내가 배운 지식, 내 경험, 내 재산, 내 학벌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 아침 눈 뜨면 유튜브를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튜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걸 바꿨어요. 옛날에 눈 뜨면 유튜브부터 궁금해서 그냥 막 왔는데 지금 먼저 철저히 그걸 안 보고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한 다음에 그때 세상의 것을 제가 보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아까도 우리 조아라 사모님 얘기했듯이 작은 것 하나도 주님과 가깝게 가는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잖아.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왜 이렇게 질병을 당하고 저 장로님들은 평생 물질을 바쳐 시간을 바쳐 봉사했는데도 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그때는 왜라고 우리는 항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 사탄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특별히 잘 믿는 자들에게 틈을 들이는 거예요. 다 공격다 조그만 틈만 나면 그냥 탁 걸어채는 거예요. 그냥 걸러채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영적 세계가 그렇다니까. 잘 나가도 조그만 틈 있잖아요. 그걸 이간식에서 싸붙이는 거예요. 그냥 또 여러분 아무 잘 나가는데 아무 걱정도 없는데 걱정을 만들어서
걱정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교통사고도 나지요. 어떤 병이 참 건강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까 이게 안 좋다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오면 세상 마사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질로 또 고통당해가지고 정말 핍박받는 거 누가 알아요? 나하고 주님만이 알잖아요. 아멘. 이런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이 오면 내 삶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물리쳐야 돼요? 안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찬송가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거 선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나 하나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 뒤에는 선물이 보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Thank you very much. 토달 라바. 오늘도 주님이 선물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네요. 아버지 날 너무너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야 간질거리야.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슬비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설교 통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 간증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종소리 있죠. 큰 종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종을 어떻게 쳐야 돼요? 세게 쳐야죠. 그럼 종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게 소리를 넓게 내보내려면 내가 아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려면 내가 고통이 있어야 돼. 그런 걸 다 산전수를 겪고 나가면 이걸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쫄아가지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면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영원한 무굴로 떨어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감히 어디 왔어. 이렇게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그때 몇 년도에 이게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그 영화가 그러니까 2004년 24 벌써 21년 됐는데 저는 저 월드컵 경기장 거기서 봤어요.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봤는데 너무 참혹해서 그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진짜 너무 참혹한 거예요. 주님이 망치 때리고 멸관설걸 이걸 그려주시켜가지고 이거를 촬영했는데 이분이 감독이 누구냐면 멜 깁슨 감독이라고 이분이 연출을 해서 딱 했는데 너무 아픈 거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이야 정말 신앙생활에서 이번 2025년도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작년에 왔는데 올해 또 왔구만. 이렇게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오늘 올 한 해에 내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오늘까지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생명 안 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무덤 속에 잠자는 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 돌아가셔 보세요. 요즘 시대가 바빠가지고 자녀들이요 부모님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있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넷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 이슬비싼 머리카락 가지고도 세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세 집사님 머리 흰머리까지도 아신다니까. 아니 무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우리 신랑이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말씀을 믿어요. 아까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가잖아. 말씀.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이면서도 사랑이 많으시고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이 대못을 그냥 진짜 이거는 참혹해. 우리는 바늘만 들어가도 그냥 소리치면 그냥 비명지르는데 그러고 옆구리 창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라가 사박더니 주여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개함에 들어가신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3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일 때 그걸 누가 알아? 우리 인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2025년도 주님이 교회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건 우연히 온 거 내가 온 거 같지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품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에요. 대충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가라, 오라, 되라 이렇게 명령하죠. 오늘도 보니까 여기 마태복음 21장 1절 3절 말씀에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있으니까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뭐 했어요? 두 명이 가서 아무 소리 않고 가신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끌고 오라면 가고. 뭐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그 주인이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믿고 두 제자를 가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순종하니까 오늘도 이 기적의 역사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셔요. 여기 예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아멘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소희 집사님이나 요한 집사님 여기 오셔서 온 건 내가 수고서 2시간 전 3시간이 나와서 준비는 내가 했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요한 집사님 누구시라고? 하나님. 아이고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 위서 주신 말씀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의 시간으로 갖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말씀 믿고 순종하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대충 어영부영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골방에서 숨어서 딱 보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무시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게 성공이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은 예수 안에서 성공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니라. 이건 뭐냐면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번제물 가지고 나무 가졌죠. 불 가지고 가졌죠. 다 가져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다 있는데 번제물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같으면 그거 어떻게 대답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을 해준 거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래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진짜 다 제단을 쌓고 나무갑을 뜨고 나중에 아들을 이삭이가 그때 청년 나이에요. 근데 너 오늘 네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가면 떠서 잡아놓고 그냥 막 하는데 이삭이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이삭도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떠서 번제물로 막 잡으려고 칼로 들어가지고 그냥 딱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셔. 아니 저 미리 좀 이렇게 막으시지. 그냥 칼날이 막 순간에 그냥 아브라함 그것도 2번씩이나 아마 이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너 내 독자를 네가 나에게 주는 걸 보니 너는 진짜 믿음이 가졌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냥 멈춰라. 그러고 보니까 뒤에 숯불에 걸린 순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책 없이 그냥 가라.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2025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2025년도 오늘 4월 13일 이후 이 시간부터는 오직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녕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디 사막에 강이 나옵니까?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중동에 가서 막 강을 내달라고 수도관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그게 우리 아버지 나를 신바람 나 그분 봐서 가면 혼자 씩 웃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힘내라. 파이팅!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결국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준비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다만 겸손하게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독생자 외아들을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돼. 너무 진짜 우리가 주님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올해 또 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내가 고난주간에 주님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생각하면서 뭐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는 거 한 가지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이 산꼭대기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배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나귀 예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뭣도 모르고 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찬양했건만 주님은 그 길이 가시밭길 길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첫 입성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많이 안 계실지라도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셨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기수 목사님, 조아라 사모님, 이민아 목사님, 김혜원 집사님, 이설희 집사님, 조현 목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오늘도 부르고 너희들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이 그 정말 위대하신 사랑을 받고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5년도 이제 4월 13일 오늘부터 주님 저희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박았사오니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기뻐야 돼요. 예수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 몇백 년 아니에요. 내일 부르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싸놓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 흔쾌히 그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